자, 이제 오늘은 무화과나무 시리즈 세 번째,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계속 무화과가 마르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마른다라는 것은 별로 좋은 징조가 못 되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나훔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나훔이나 하박국은 정말 적국에 대한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은 예레미야가 사실은 하고 있죠. 예레미야하고 하박국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예레미야는 정말 이 바벨론이 정말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이 이제 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조율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배신자, 저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사람,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굉장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하박국은 보고 있죠. 근데 하박국이 볼 때에 너무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과 대답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하박국의 특징의 모습인데, 이 하박국의 특징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왜 그럼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 그 나라의 어떤 상황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주전 668년경에 이 아수르 왕국의 아술바니팔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를 보게 되면 아마 광개토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 아술바니팔이 정말 아수르라는 나라를 지배할 때에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바벨론은 쬐끄만 나라였어요. 바벨론도 아니야. 그때는 갈대아라는 그런 곳으로, 갈대아인이라는 그런 모습으로만 있던 그런 존재, 미미한 존재였죠. 저 밑에 쪽은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그렇게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그런 때입니다. 그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는데 650년경에 중반부터 내란이 일어납니다. 원래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면 분란이 좀 일어나죠. 막 그 내분이 막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그때만 해도 굽실굽실거리던 그런 때인데 조공을 바치고 그런 때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반란을 막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반란과 내란이 막 일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면서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아술바니팔이 죽고 나니까 이 저 밑에 있던 갈대아인들이 그들을 나름대로 이제 신바벨론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신바벨론이 독립국가를 세우면서 나보팔라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데, 이 바벨론 쪽은 이 메대와 바사라,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죠. 둘이 합세를 해가지고 연합전선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팔라팔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얻으면서 그때 나타난 이후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 아수르하고 전쟁을 벌일 때에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그때만 해도 사실은 남방의 이 바벨론 남부 쪽에 살던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이 모습이 어느 순간인가 신바벨론의 모습으로 등장하다가 바벨론이라는 이름하고 거의 동일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 갈대아인, 바벨론, 이것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악한 갈대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라고 하는데, 이 하박국이 그 질문하는 그 시대적인 어떤 모습 볼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 그때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요시야 왕 때는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수르하고 연합전, 친아수르입니다. 애굽은 아수라는 친아수르 편이 돼가지고 연합작전으로 바벨론하고 전쟁을 벌이자. 그리고 이제
막 합세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나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지형이. 그러니까 명분은 아수르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전쟁을 하자라고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요시야가 저들이 분명히 명분은 바벨론하고 이제 싸우자라는 건데 왜 우리 쳐들어오냐 그래갖고 막아서서 전투가 벌립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이 그때 이제 바로 누고가 이제 그 이집트를 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남유다를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왕을 바꿔버립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스를 너 내 대신 그 요시야 대신의 아들 왕해라. 그러면서 꼼짝 못하게 왕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여호와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바로 누고는 다시 이제 아수르하고 연합 작전을 피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스가 눈치를 보니까 애굽이 너무 세니까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힘이 없죠. 뭐 눈치를 보는데 사실은 바벨론 쪽이 더 센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바벨론 쪽으로 자꾸만 사인을 보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바로 누고가 올라가서 이제 그 아수르하고 연합작전 펴갖고 바벨론을 싸우는데 바벨론은 워낙 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에서 집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냥 패배하고 말아요, 애굽이. 그 패배해가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화풀이를 누가 하냐? 여호와스한테 하는 겁니다. 너 내 말 안 듣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데 너 바벨론 편을 들어?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포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스는 애굽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야김을 이제 그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남의 나라에 의해서 이제 왕이 막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 왕이 되는데 여기 뭐 처음에는 이제 애굽이 또 왕을 세워놨으니까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근데 역시 바벨론이 세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니까 옳다구나 그래갖고 바벨론한테 그냥 조공을 하면서 아부를 합니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애굽이 쳐들어와도 그냥 망가지고 아수르가 점령을 해도 망가지고 바벨론이 점령을 해도 망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그 북쪽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시대 때 이미 벌써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남쪽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요시야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요시야 때는 이미 벌써 북쪽은 망하고 남쪽도 풍전등화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하박국이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망합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잎이 시들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원래 무화과가 굉장히 많고 또 포도도 많다 그랬습니다. 이 번제를 할 때에 나무 땔감을 쓰는데 두 나무는 안 씁니다. 땔감으로.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나무들은 다 번제 드릴 때 땔감으로 쓰는데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이 무화과는 기름을 내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냅니다. 귀하게 대접받았다라는 거예요. 흔하긴 한데 대접은 받은 나무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죠.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니까 없어. 그래서 그냥 베어버리라 하는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 사실 포도하고 무화과하고 비교하게 되면요, 포도가 월등 더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을까? 포도원 지기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포도는 그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대접하는데 무화과는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1년에 심지어 5번까지 열매를 딸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굉장히 막 질척거리는 게 무화과죠. 그런데 이 3년을 기다렸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어. 그래서 찍어버리니까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찾을 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상황은
레위기서 19장 23절을 보게 되면 유실수, 이스라엘의 유실수들은 그 해에 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3년 정도는 판례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실수는 보통 3년 동안은 먹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이 지나면 먹어야 되겠죠. 근데 못 먹습니다. 왜? 초태생은 하나님 거예요. 첫째 거는, 그래서 그 뒤에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러면 3년은 그냥 못 먹고, 그러면 4년째에서 먹어야 되는데 4년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러면 5년째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헷갈리는 게 나옵니다. 이게 3년 동안 기다리는데 언제부터가 3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은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유대의 어떤 관습에 의하면 3년 동안 유실수는 못 먹고 4년째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5년째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3년이니까 5, 6, 7, 7년째 가서 열매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요. 극상품이 나와야 될 때가 7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없어요. 근데 금년만 그냥 두소서, 거름을 주고 뭐 더 저거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죠. 이게 그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정말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정말 이런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 우리는 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없애려고 그럽니까? 라고 하박국이 따지고 들었대요. 저 폭력적인 사람들, 저 무시무시한 사람들, 자기네들을 벌레처럼 취급하는 저 바벨론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탄식 비슷하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게 하박국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하고 말씀이 나오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3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의 원조는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완전히 점령당한 그런 무너지는 시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우리 바벨론에 항복하자.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더니 어서 나라를 팔아먹냐 그러고 저 외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 또 그 상황을 보면서 왜 저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둡니까 하고 탄식하는 하박국. 비교가 되겠죠.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바벨론도 오래 못 간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책망한 다음에 바벨론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굉장히 뭔가 모르게 희망적인 모습이 자꾸만 등장합니다. 망가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바벨론도 내가 지금은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거야.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견뎌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상황이 못 되고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린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분위기가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고난당하게 됩니다. 그냥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막 끌고 가고 난리가 나겠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러나 그 기간이 70년이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게 눈치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파산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쪽으로 친바벨론파 붙는 사람이 있고 친애고파로 붙는 사람이 있고 친아수르파로 붙는 사람이 있고 막 여기저기 막 다 흩어지는데 친하나님파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시지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좀 돌봐주시지 왜 우리의 구렁텅이에 빠뜨립니까? 라고 의심하고 혼돈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의 모습이 믿음으로 승화되니까 공포는 신뢰로 바뀌게 되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비통은 정말 경배로 바뀌게 되는 것이 하박국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을 이렇게 늘 읽다 보게 되면 너무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1년에 5번씩이나 열매를 딸 수 있었던 이 무화과가 다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 포도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주력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열매가 없으면 뭡니까? 죽는 거죠. 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아사되는 거죠. 한마디로 희망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희망입니까? 땅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심으면 낫는 거예요. 나주가 생명의 땅이죠. 심기만 하면 낫잖아요. 이 땅이 다 죽어버렸어요. 땅만 죽은 게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동물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라 말라버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다 시들어버렸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정말 이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도대체 땅도 죽고 풀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건 육신, 이 땅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겁니다.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는 흙이 될 수밖에 없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만 만들었습니까? 또 하나가 있잖아요. 영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속에서 껍질을 깨고 튀어나옵니다. 껍질이 부서지니까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껍질이 있으면 영이 나오질 못합니다. 고집이 있으면 고집대로 살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말라버리게 되면 샘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되면 거기는 사막이 돼버립니다.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이 줄기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 모든 것 초토화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이 땅의 것은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죠. 이미 아수르는 망했죠. 또 바벨론이 저렇게 그냥 덤비는데 이제 금방 우리는 망할 판이에요. 이제 다 이스라엘 초토화가 될 판이에요. 이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하박국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모습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데 이것이 그냥 조용히 사장됐다가 신약에서 이것이 로마서에서 터져나오게 되죠. 이 말씀이 감리교를 세우게 되잖아요. 이 개신교, 정말 그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이 이 개신교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의 주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하박국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째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합니까? 왜 우리가 뭐 욥은 아니지만은 가끔 가게 되면 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하죠. 걱정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우리는 그게 다니까.
어젠가 뭐 뉴스 보니까 저 아시아 어느 나라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그냥 물을 떠내려가는데 자전거가 그냥 물속에서 흘러가니까 그거 붙잡으려고 어떤 사람이 자전거 위에서 붙들고 있어. 근데 같이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옆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뭐 나오라고 막 소리치는 것 같아.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 막 떠드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전거 가까워서 그냥 같이 떠내려가고 있어. 거기까지만 뉴스가 나왔어요. 그 뒤는 몰라. 자전거를 놨는지 같이 떠내려갔는지 구출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고집이라는 거죠. 떠내려가면서도 자전거를 붙들고 같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망해가면서도 왜 망하는지를 모르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어려운 일 당하냐고 우리가 정말 이유 없이 불평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가 태릉 훈련 연습장이 되겠죠. 올림픽을 훈련하는 선수들은 태릉에 그 종합 경기장 가갖고 합숙 집단 훈련하잖아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그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왜 할까요? 그 힘든 일을 다른 사람 시키지. 자기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기 좋은 떡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언짢은 거로 나와. 힘들고로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거죠. 내가 아는 문제 나오면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시험이죠.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버텨내라는 겁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은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손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역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해결이 됩니까? 이 문제는 정말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민 많이 하죠. 돈 조금 있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좀 누가 좀 도와줘서 좀 해결하면 좋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박국을 보게 되면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있죠. 맥추절이 있죠. 초막절이 있죠.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부활절, 그다음에 오순절, 맥추감사절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절기를 말씀하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절기를 지키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박국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진 않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어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뛰면서도 읽어라. 그 말씀을 읽는 것은 뭘 읽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읽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때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정말 더 좋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뭐 잘 되겠죠. 그 언젠가는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 언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다 보니까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까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 신생아들, 갓난 애기들은 엄마가 없으면 죽습니다. 물론 뭐 근본적으로 뭐 엄마가 또 아빠도 있어야 되겠고 뭐 가족도 있어야 되겠고 뭐 다 이렇게 따지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엄마가 아기를 안고 먹여줘야 아기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모습,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기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고 말씀은 의인은 이건 퍼펙트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린이는 어린이의 믿음으로 살고 어른은 어른의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은 믿음 좋아 보인다. 아닙니다. 가면요 다 껍데기요. 저 사람은 교회 잘 다니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아닙니다. 가보면 다 속빈강정이요. 사람 바라보게 되면요 실망감이 먼저 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 아닙니다. 사랑해 줘야 삽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내가 사람을 사귀려고 그러지만은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다 도와줘야 돼. 이게 더 많아. 도와주는 게 더 많아. 근데 내가 안 도와주면 또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내가 도움받을 때도 있거든. 결정적으로 내가 도움받을 때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할 수 있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정말 이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때까지 견뎌라. 뭐로 견딥니까? 믿음으로 견디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견딜 때에 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살던 그 시대의 모습은 뭐 폭력이 벌어지고 약탈이 벌어지고 무자비한 어떤 모습이 벌어지고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다 모든 것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잘 견뎌봐라라는 겁니다. 때가 온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하박국이죠. 근데 그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차라리 빨리 항복하고 우리가 잘 견뎌라 그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막 강요할 때에 거부하고 순교당한 사람이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거기 휩쓸려서 신사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거부해서 순교당한 사람은 의인이고 거기에 굴복하고 신사참배 한 사람은 악인입니까? 역사는요. 그 뒤에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잘못했는데 그 뒤에 회개하고 다시 또 어떻게 해가지고 더 훌륭한 일도 많이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왜 비굴하게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역사가 또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다 잘못을 알면서도 역사를 위해서 내가 무슨 나쁜 짓 한다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니까. 어쨌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왔지만은 후대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다 갖춰놓고 모든 거 다 마련해놓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마치 가난한 집에 시집온 며느리가 살림 장만하는 것처럼 하나씩 장만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돈 많은 집 이 며느리들은 한 번에 그냥 턱턱 사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 비교가 엄청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작은 곳에도 행복이 있고 큰 것에도 행복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공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것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될 때에 크게 들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그렇게 처신해야 됩니다. 어린이가 어른처럼 행동하면 그것도 이상해. 어른이 애들처럼 놀았다 더 이상해. 우리는 자기 맞게 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의 측량이 좀 작으면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아이 나는 그냥 내 믿음은 요거니까 뭐 이대로 살래. 그러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적인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전능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나 그냥 이 바벨론에 머물러서 그냥 사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어디서 있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똑같은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 교인이나 작은 교회 교인이나 뭘 우리가 평가합니까? 사이즈입니까? 신앙의 질입니까?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큰 교인입니다. 아무리 교회 사이즈가 커가지고 다녀도 믿음 부족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 또 큰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가정과 우리가 삶의 어떤 터전과 우리가 사는 지 강력한 놀라운 역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죠. 오직 나는 기뻐할 뿐입니다 라는 것이 감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